절입니다. 이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를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신앙의 틀 세우기라는 그 총 주제 하에 조직 신학적으로 7분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성서론, 교회론, 종말론. 비록 7번의 설교의 주제와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결론이 뭐였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신학과 교리와 성경과 교회와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사도신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다 상징적인 그런 워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어디에 계시느냐? 이 또 하나의 대답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가질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조세신학적인 표현으로 무소부재의 하나님, 옴니프레전트, 영어로 옴니프레전트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그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현상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의 부모님이 계시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하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야곱이 부모님이 계시는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갑니까? 왜 광야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까? 이미 우리 2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축복해 주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그의 어머니와 야곱이 듣고 사냥한 고기 대신에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털이 없는 야곱은 염소 털로 팔과 목을 꾸며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삭과 에서에게 들켰던 이 야곱은 지금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피하여서 외삼손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잠시 동안 외삼손 집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자기보다도 더 잘 속이는, 나중에 성경은 나오겠습니다만은 10번이나 그 약속을, 서약을 번역했던 그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들키게 되면은 감옥에 가게 되고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완전 범죄하여서 사람들을 속였다 하더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기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삶,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핀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드리고 또 말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즉 이중적인 삶이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방문한 후에 소감을 발표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돌아보신 후에 깜짝 놀랐다. 첫 번째 놀라운 무엇이냐면은 세계에서 모든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첫 번째 놀랄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주일날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를 드린 후에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당 밖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던,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 때문에 놀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 방법, 이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 체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성 속의 이원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실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건 우리의 필링이고 우리의 감정일 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을 피하여서 도망자가 되었었어요. 비록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당장 그에게 주어진 것은 형의 분노였어요.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의 위협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심지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불안한 가운데 도망가다가 해가 지기 때문에 광야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에서를 피하여서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베르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를 보면 한 이틀 정도 막 그냥 달려간 것 같아요. 가다가 밤이 되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들녘에 잠을 잡니다.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야 되는 그 밤은 아주 위험한 밤이에요. 사나운 들짐승이 있을 수 있고 강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외로움과 무서움이 가득한 그 밤에, 그리고 야곱은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는 이 야곱은 곳에 잠을 잘 때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 상태에 그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 잠을 잔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야곱이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구약시대 때 계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꿈을 꾸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놓이고,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계단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갈의 그림에 보면은 그 야곱의 꿈꾸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그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 계단이 놓여지고 그 위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되는 정확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내용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준 약속이에요. 근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들판에서 도망자로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 자기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죄를 범한 자신에게 여호와가 나타났었다면 틀림없이 벌을 주든지 저주를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과 저주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시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특권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자신을 속이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야곱, 자기가 뿌린 것 때문에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벌을 받아야 하는 야곱에게 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나에게 잘 되는 일들이 생기면은 그냥 우연한 일, 아주 럭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서 줄 치시길 바랍니다. 한 곳에 줄 쳐놓으세요. 해가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줄 쳐놓으세요. 거기서 유수 가르고 그곳에 한도를 저하여 베게 하고 거기 줄 쳐놓으세요. 거기 누워 자더니 어떤 한 장소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 곳, 거기서, 거기, 이 장소적인 개념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의 채상법은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하마콤이라는 단어를 3번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어느 한 곳에 누워서 잠을 자는 그곳에 돌을 가지고 누웠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앞에서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베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축복했던 곳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할아버지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과 역방향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에 밤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잠을 잤는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던 곳이었어요. 그럼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연한 일들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주 럭키하고 재수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속에, 세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저 일상적으로 평범한 하루하루가 옛날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오늘 하루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 영안이 열려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 이거 우연한 일이에요. 어젯밤에 런던 브리지에서 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큐리티가 잘 되고 가장 테러에 대해서 방비를 잘한다는 이 영국 땅에 벌써 곳곳에 테러가 터지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곳이 없어요.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위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듣고 싶은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기도를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했던 말이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낙 족속들과 네피림들과 싸우려고 할 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아주 짧은 기도를 했는데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우리도 하루에 수차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오면은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찬송해야 되며,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시험이 오든 고난이 오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적어서, 또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 되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에게 부딪히는 우리의 현실을 더 크게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 수련을 마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럽에 계시는 목회자 선교사님을 위한 세미나에 저와 아내가 참여했습니다. 동독 지역에 아주 그 깊은 산속에 있는 호텔에서 한 200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였는데, 한국에서 수영로 교회, 지구촌 교회, 삼일교회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저와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뒤편의 산 쪽에 너무 숲이 아름답고 그래서 산책을 나갔었어요. 둘이서 손잡고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좀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산책을 하여서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송하면서 틀린 것을 수정해주고 함께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참 행복한 산책길을 쭉 가면서, 그 숲에는 소나무가 자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깊숙이 산속에 들어가다가 이제 아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침 먹으러 호텔로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바일 폰을 통하여서 이제 호텔의 방향을 찾으니까 그 숲속에서는 GPS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가도 너무 깊은 산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길이 없고 이쪽으로 가도 길이 없고 점점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열심히 외우고 암송한 구절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둘이서 아멘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당장 길을 잃어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결국은 1시간 정도 헤매다가
호텔에 들어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는가 귀한 교훈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두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였고 그랬는데 당장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 말씀은 간고 듣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애우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없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주시지만은 그것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산속에 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우리의 의심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아주 교활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었어요. 축복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은 이 돌을 하나님 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여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내세워서 거래하는 이 야곱은 영적인 순례길을 통하여서 많은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헌신과 봉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과 기쁨이 있는 것.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그토록 많이 강조하셨듯이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요, 하나님께 벌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 감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인데,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절 드리고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야곱처럼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생활에는 능력이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남에 대한 정죄, 비판만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어느 삶의 현장이든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란 환호성과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여서 더 이상 종교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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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축원함